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면서도 가는 길. 자, 지난주에는 우리 또 제가 없는 사이에 서정구 목사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왜 하느냐, 제가 한국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정구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들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제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같이 제 집사람하고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해주신 서정구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 한 가지 간구 안 드렸는데, 우리 심낙수 목사님 내가 1년 동안 이제 한국을 나가십니다. 1년 동안. 그 올해 갔다가 내년에 오니까 1년 동안이죠. 1년. 그렇죠? 그래서 한 약 2달 정도 이제 한국에 다녀오시는데 좋은 여정 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면서도 가는 길. 자,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강의를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어져 가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죠? 3년 동안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과 선교 여정 속에서 가장 많이 사역했던 것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에는 무려 3년이나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이곳을 이제 떠나면서 아마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결실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죽으리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뒤로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부탁하는 내용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 회고록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싣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만나면은 헤어지게 되어 있죠. 저는 올해에 그 아주 행복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저한테 저희 아들이 그 2번째 손주를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어스틴으로 올라가는데, 애가 태어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어스틴으로 올라가는데 가기도 전에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 사진, 아기가 울면서 태어나는 사진들을 저한테 딱 보내주는데, 그 사진을 보고 갑자기 그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네,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 아이와 저는 할아버지와 손주로 이렇게 이제 만남이 시작되어지고, 지금 또 행복한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밀어냄 속에서 아이들의 기쁨이 있지만, 기쁨은 또 하나의 슬픔을 밀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88세 인생을 사시다가 새로운 시대가 오면 또 한 세대는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 지난주에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드리고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만남은 그 한계적인 것 같아요. 영원한 만남은 천국에서만 영원한 만남이 이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2가지 헤어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3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는 그 용인에 있는 작은 교회를 제가 섬겼고, 또 하나는 또 성남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여기 미국에 와서 이제 단임 목회로 하는 것을 3번째 교회로 제가 섬기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제가 목회했습니다. 아직 그 나이는 그렇게 아주 많이 먹은 것은 아니지만 한 36년이라고 하는 그 단임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목회오면서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용인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3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3년 사역하고, 그때는 목사 안수 안 받고 전도사 때 목회를 시작을 해갖고 그 열정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으로 열어주셔서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농사를 지셨던 그 조순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전사님 떠나지 않으면 안 되냐고, 저 눈물을 흘렸던 그 집사님의 눈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만나면 사람은 헤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가 되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라노에서 초청해갖고 그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이제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청해서 교회 장로들이 왔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내가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진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뼈를 갈아 넣어서 진짜 온전한 헌신을 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목회했냐면 겸손과 그 눈물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천성적으로 좀 뻣뻣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 이제 35년, 36년 목회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부들부들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제가 겸손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항상 이제 이게 눈물도 많은 그런 사역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나는 겸손으로 사역을 했고 눈물로 사역했다.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관계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그거 참고 살았다. 제가 참지 않았으면 36년 못 왔습니다.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이 참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많이 참으십시오. 시작.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걷길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음이면 여러분들 눈치 안 볼 겁니다. 저는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날까지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요.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소리 하지 않고 오로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교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에베소의 3년 사역을 끝내고 내가 가는 목적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에 매여서 갑니까?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3년의 사역을 맡았더니 성령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이 마음에 독촉하시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납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는 길이 꽃길입니까? 비단길입니까? 환난과 핍박의 길입니까? 왜 성령 인도하시는데 환난과 핍박의 길을 가야 되죠? 우리는 때로는 신앙에 오해를 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꽃길이며 비단길이며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대로와 같이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환난과 핍박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멘.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적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아, 너는 에베소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근데 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너에게는 꽃길이나 비단길이나 축복이며 만사형통의 길이 되지 않고 그 길은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 길을 걸어갈 때 알고 걸어가는 길이 쉬울까요? 모르고 걸어가는 길이 쉬울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르면 약이다. 그렇죠? 모르고 걸어가는 길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핍박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어려운 길이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울면서도 가는 길. 울면서도 가는 길. 심지어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사도 바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 가지 말아요. 이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가면 죽어요. 가면 죽어요. 또 한번 볼까요? 21장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띠 임자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퍼포먼스까지 끈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당신을 이렇게 묶어갖고 당신 동족들이 감옥으로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길로 당신을 이끌어갈 겁니다. 이것도 지금 누가 지금 알려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21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럼 도대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축복받아요? 아니면 환난받아요? 환난과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도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 목사님 가뜩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잃어버렸는데 바울 목사님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못 살아요. 도저히 가지 마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지금 울면서도 가는 길이에요. 울면서도. 알면서도 가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축복받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어머니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희 어머니가 세웠던 교회, 저희 어머니는 그 교회를 세우시고 평생 그 교회 다니시다가 기도원 사역하고 다른 사역하신 것 외에는 그 교회에서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 목회자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와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박명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다니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모든 장례식 절차를 다 집례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담례를 이제 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잠시 찾아가서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사시면서 요양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희 어머니는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잠이 안 오시면 그냥 이불 싸갖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평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그 마음에 아쉬움이 있다면 기도의 태산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이 사역을 지금까지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저희 어머니 기도였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도를 누가 메꿔주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도님들께 비나이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박규성 목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찾아갔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남편이요, 저희 아버지죠, 사업 다 망하고 저희 아들이 둘밖에 없습니다. 저희 형님은요, 콩 심을 때 콩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형님은 공부를 가르쳐서 너는 공무원 해라 해갖고 저희 아버지가 한 대로 저희 형님은 고등학교도 축산을 나오고 대학도 축산과를 나오고 대학원도 축산과를 나오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공직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공무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세가 다 기울었으니까 유일한 희망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 힘드니까 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하고 사업하자. 제가 장사 수완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면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저는군요. 이 농사 저는 무슨 뭐 배추고 열무고 호박이고 이런 것들 못 팔아요. 그러면요, 제가 경운기에다 싣고 나가서 제가 다 팔아온 사람이에요. 그거를.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수완이 좋다고 저는 대학 가는 것도 아까우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해갖고 아버지 이 박신의 이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저희 아버지가요, 거짓말 안 보태고 1년 동안 저랑 말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술만 드시면 그랬습니다. 약주 드시면 우리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 하나님 데리고 왔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간증처럼 이제 교회 올라가시면 교회 앞에 파라솔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의자에 앉으셔서 의자에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그 얘기를 이번에 이제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사업에 다 망하고 둘째 아들한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갖고 주회종이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나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주회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생으로 우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 가지 제가 입찬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회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뭐 대형 교회 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신 사명 그 하나하나를 비록 큰 교회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게 주신 사역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말 울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3년 사역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실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종착역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노마입니다. 그리고 노마에서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가보면요, 뭐 거짓말을 그 사람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들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참수했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의 참수터가 있어요. 노마에 가보면. 근데 사도 바울의 참수터에서 샘이 세 군데서 이렇게 솟아요. 샘이 세 군데서 솟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에게 꽉 차 있는 사람이면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3번을 튀었대요. 3번 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예수, 예수. 얼마나 예수에 꽉 찬 사람이면. 나는 예수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지.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고 비단길이 아니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주의 사명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 저는 그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종과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약혼의 21살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가정, 그리고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역적의 가정이에요. 역적의 가정. 그래서 지방으로 밀려난 몰락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살밖에 안 된 예레미야에게 너는 지금 가서 너희 왕에게,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내 복음을 증거하고 내 말씀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21살밖에 안 됐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꾸 푸시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푸시함을 받고 21살 나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그것이 주의 사역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역자들 보고. 잘하려고도 노력하지 말고. 그러나 진실하게 하라. 진실한 사역자들이 되어져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영혼들을 정말 주의 은혜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응?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에 보면 왜 눈물이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고라 자손들이 시를 썼는데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힘들면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해요.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들 혹시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많이 우십시오. 고라 자손의 시에서 뭐라고 말하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떨어진 그 눈물이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떨어진 그 눈물은 거기서 샘이 솟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솟는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운물 시대도 살아봤고요. 펌프 시대도 살아봤고요. 수도 시대도 살아봤습니다. 제 어릴 때 자랄 때 저희 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거기다 펌프를 묻으셨어요. 우물을 다 헐어버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항상 다라에다가 물은 항상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이 밑에 있는 물들이 올라오니까 여기 항상 다라에 물을 채워놔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다라 위에는 물이 있었어요. 펌프에서 이제 물을 길어 올리려면요. 물 한 바가지 부고 펌프질을 막 하면요. 밑에서 시원한 생수들이 칼칼칼칼칼 올라와요. 저는 이게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마치 마중물과도 같았어. 그 눈물이 헛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에는 새로운 생명수가 솟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미소 하나를 취합니다.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 어미소에게 법궤를 메워서 마차에 실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어미소가 젖되지 않는 자기 어린 송아지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고귀한 겁니다. 우리의 눈물은 정말로 고귀한 겁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여러분들 보세요. 흘려야 닦아줄 눈물이 있지. 그렇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주사랑 성도들 많이 기도하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은 창조적인 눈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눈물이 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눈물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할까요? 31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장로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교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저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진 그런 주사랑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규성 목사의 하나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분이 한 사람이 리더십을 해갖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를 지탱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살리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1세대 목회자 목사님들이 정말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했던 교회들이 생존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향력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는 박규성 목사의 리더십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갑니까? 36절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습관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위대한 창조적인 역사가 있어요. 기도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어요. 기도는 원자력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안 하면 되겠어. 특별히 새벽 기도. 맨날 나오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한 해 1년을 하나님 이런 것들을 추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목 놓아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도가 지탱하는 거. 여러분들 좋은 선배가 되십시오. 기도의 체험을 가진 분들이 되십시오. 제가 96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을 등장하는 겁니다. 시내산은 그 광야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새벽에 올라갑니다. 새벽에 올라갔는데 저는 그때 아는 분들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성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투어하는데 제가 낑겨갖고 가게 돼서 모르는 분들하고 이제 여행을 참 재미없게 갔다 왔습니다.
그 대신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시내산에 등장하는데 저는 혼자니까 뭐 누구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싹 올라갔다가 그런데 저하고 같이 갔던 그 목사님 사모님 중에 아주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계셔갖고 그분들하고 같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연세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중간보다 조금 높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벌써 갔다 오냐고. 우리는 못 간다고 때려 죽여도 못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그 젊은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힘내서. 올라가면 죽여요. 올라가면 진짜 죽여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좋아? 예, 진짜 좋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내에 몸을 추스리더니 그 정상을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선배인 것 같아요. 10마디보다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격려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걸쳐서 로마에 가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갑니다. 누구처럼? 베세메스로 가는 어미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중앙정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알면서도 갑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앞에 보이는 것이 귀찮고 까다롭고 힘들고 저거 하면 뻔히 손해볼 거 알고 저거 하면 한 발 딱 들여놨다가는 이게 빠지지도 못하고 힘들겠지. 근데 알면서 가면 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알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 때문에 한 영혼이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주변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희생 하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알면서 그 십자가를 지면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차려서 일어나시겠습니다.